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고 어려운 일, 불의한 일 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날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장 찬송 부르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제 59번 시편 136편 오늘 제가 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나를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8장 1절만 찬송하십니다.
살아가리. 아멘. 기도하십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가 혼란스럽고 예배에 대하여 많은 방해와 박해가 있지만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과 상황 속에 삶의 위축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승리자요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믿음 생활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력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헌금은 여러분들이 차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거룩함에 더욱 힘쓰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셨지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왜 우울증에 걸리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산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책망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근면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손을 놀리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기도 합니다. 도리어 게으른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할 정도로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라고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놀고 먹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여유만 있다라고 하면은 직장생활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저 먹고 놀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 뉴스에 뇌병변 장애를 가진 분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말하는 것이 너무나 어눌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가지고 머리에다가 의사들이 쓰는 반사경처럼 생긴 곳에다가 막대기를 설치하여 컴퓨터 자판을 눌러가지고 의사소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노동의 의무가 4대 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정부가 주는 장애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모습이지만은 정상인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주 52시간 일하는 것처럼 자기도 52시간 동안 일해가지고 내가 일한 대가를 가지고 먹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과연 저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육체에 뇌병변이라고 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크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놀고 먹는 시대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해야 하는 이러한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절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끝으로 끝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이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마지막이 가까워 오면은 뭐 일을 해? 그냥 놀고 먹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그냥 세상 종말 맞이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상 가까운데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여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바로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일 당장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내 인생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가 더욱 많이 힘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생계를 위하여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요. 학생들 나아가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직장인들 직장에 나아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요.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일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마지막 때 힘써야 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인지 너희가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하여야 할 가장 큰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돼요? 바로 거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올바른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탈선한 모습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자녀들이 자녀의 본분을 다 해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삶을 가지고 올바른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그 자식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겠는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올바른 모습을 가지기 위하여서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3절에 말하지요.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보고를 글로다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에이즈가 만연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그 아프리카 그 지역의 풍습은 남녀가 결혼을 하지만 오직 부부지간에만 잠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 누구나 상관없이 잠자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문란한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부족 사람들 대부분들이 다 에이즈에 걸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아프리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면은 그 부부간에만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찾는 이러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행해놓고서도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문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즐기다 가는 것이 인생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에피크로스 학파라고 하는 이러한 학파를 책망을 합니다.
에피크루스 아빠가 뭐예요? 인생은 즐기는 것이 인생이다. 즐기기 위하여서는 성적인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순교를 가지지 못해요. 육체의 순교를 다 저버려요. 얼마나 문란합니까? 얼마나 퇴폐적입니까?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그 지방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 자체가 음란한 행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의 문화로다가 받아들여집니다.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이러한 삶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들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거룩함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은 이런 음란한 것들을 다 내어 버려야 된다. 너희가 순결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성추행, 성희롱, 성상품, 성문화, 선전적 프로그램, 섹시스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뉴스를 통하여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보여지고 들려지지 않습니까? 사회의 지도층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에 넘어가 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문화입니까? 이것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묵인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것은 타락한 문화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거룩함과는 반대가 되는 타락된 문화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타락된 것을 다 배척하고 사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삶은 우리의 생활을 순결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을 순결하게 하고 나의 자녀들을 순결하게 하고 나의 신앙을 순결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화를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타락된 문화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결, 내 가정의 순결, 내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일을 위하여 열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부르심이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부정 가운데에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의 자유를 가지고 싶은데 오늘 정부가 예배를 통제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많은 독립투사들이 자유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의하여 자유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 북에서부터 피난을 내려오고 자유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었던 루즈벨트는요, 1941년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4가지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외쳤어요. 첫째로는 누구나 어디서든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이지요. 두 번째로는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에 대한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어디서나 결핍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껏 먹어야 되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디서나 공포로부터 보장받을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대통령이 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이 4가지의 자유를 선포한 것과 똑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도 있고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자유함을 받아요? 바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 죄에 억눌려 살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사슬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죄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죄책에 빠져 들어가지 마십시오.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건 착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배부름만 위하여, 내 만족만 위하여 사는 것,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이런 이타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책망한 것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는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예배당에 올 때에는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하였던 이러한 모습들, 이거를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도리어 돈 많고 도리어 좋은 옷을 입고 도리어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늘 성찬의 떡을 집에서 준비해 오는데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 아주 비참한 것을 가지고 와요. 부자들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성찬에 참여를 하는데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나누어 먹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끼리 부끄러워가지고 한편에서 먹는 이러한 모습을 바울이 알고 책망하지 않았는가요? 그래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지, 그것이 지식이 되었든지, 그것이 내 건강이 되었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는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러한 성도들로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들을 행해 주어야 될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베풀 수 있는 마음과 베풀 수 있는 손길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타락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성품을 상실하고 말았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인하여 바울이 예외서도를 통하여 말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회복된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된 형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하였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열심을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방해가 되는 음란한 것과 불의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삶과 마음과 신앙의 순결함을 가지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기 위하여 가지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이러한 거룩함에 열심을 내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건바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겨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우리 1절만 찬송하도록 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축복 위로하심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